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귀에 들리는 아름다운 소리들 중 으뜸은 주님을 높여 찬양하는 소리입니다. 오늘 묵상 본문인 계시록 19장을 읽다 보면 천상에서 울려 퍼지는 할렐루야 하는 소리를 계속해서 듣게 되는데, 이 땅에 사는 우리들도 모두 할렐루야로 화답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천상의 할렐루야, 기쁨의 잔치라는 제목으로 묵상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요한계시록 19장 1절로 9절입니다. 이 일이 있은 뒤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있는 큰 무리가 내는 우렁찬 음성과 같은 소리가 이렇게 울려왔습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권력은 우리 하나님의 것이다. 그분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시다. 음행으로 세상을 망친 그 큰 창녀를 심판하셨다. 자기 종들이 흘린 피의 원한을 그 여자에게 갚으셨다. 그들이 다시금 할렐루야, 그 여자에게서 나는 연기가 영원히 올라가는구나 하고 외치니 24 장로와 네 생물이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아멘 할렐루야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때 그 보좌로부터 음성이 울려왔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종들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아, 작은 자들과 큰 자들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또 나는 큰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큰 물소리와 같기도 하고 우렁찬 천둥소리와 같기도 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분께서 왕권을 잡으셨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의 혼인날이 이르렀다. 그의 신부는 단장을 끝냈다.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모시옷을 입게 하셨다. 이 모시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다. 또 그 천사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고 기록하여라. 그리고 또 말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다. 본문은 할렐루야로 시작하여 중간중간 여러 번 할렐루야송을 반복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큰 무리가 무엇 때문에 이토록 큰 소리로 주님을 찬양하고 있을까요? 그 내용을 보면 먼저 1절에서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은 우리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외칩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그리고 3절과 4절에서는 마치 합창 코러스를 하듯 할렐루야, 그 여자에게서 나는 연기가 영원히 올라가는구나 하고 한 무리가 노래하고, 다른 쪽에서는 24 장로와 네 생물이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아멘 할렐루야 하고 외치는데, 이들은 하나같이 자기 종들의 흘린 피의 원한을 갚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한 5절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종들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아, 작은 자들과 큰 자들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하며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나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서로 격려하고 있죠. 그리고 다시 6절에서는 큰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큰 물소리와도 같기도 하고 우렁찬 천둥소리와 같기도 한 소리로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분께서 왕권을 잡으셨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라며 합창의 클라이막스를 큰 소리로 노래하고 있는데, 이들의 찬양은 그동안 인내하며 기다려왔던 왕의 귀환을 알리는 웅장한 대관식이 펼쳐짐과 동시에 이제는 세상 주관자들과 어둠의 권세 아래서 노예처럼 혹사당하고 고통받던 식민지 생활에서 해방되어 참 자유와 기쁨이 넘치는 어린 양과 그의 신부인 거룩한 성도들의 혼인식에 관한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단장이 끝난 그의 거룩하고 아리따운 신부인
교회의 혼인식이야말로 인류 역사의 대서사시 할렐루야송의 절정입니다. 하늘과 땅에서 이보다 더 크고 중요하고 영광스러운 순간은 없습니다. 이를 노래하는 천상의 할렐루야송에 우리 모두 믿음으로 화답하고 같이 한 목소리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제 곧 천상에서 혼인식이 벌어질 것인데 이를 이해하기 위해 성경이 기록될 당시 결혼 문화에 대한 흥미로운 사실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이 기록될 당시 결혼식은 3가지 요소가 있었습니다. 종혼을 하고 아이들이 자라 정년기가 되면 신부를 가족들에게 공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먼저 정혼에 대해 살펴보면 이는 두 부모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약속이며 계약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개인보다는 가족 단위로 생활하는 문화였기에 자녀의 배우자를 가정 공동체가 선택했고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에 두 집안이 약속하는 경우가 흔하였습니다. 이처럼 주님도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신부로 받아들여 한 가족이 되기로 하나님 아버지와 약속하셨습니다. 다음은 결혼식의 2번째 부분으로 정혼한 신부가 대중에게 공개되는 순간인데 신랑과 관련한 모든 사람들과 양과 친척들에게 소개하였습니다. 이는 마치 주님이 오실 때를 맞춰 이 땅의 거룩한 성도들이 공중에 들림받는 휴거 사건을 연상케 합니다. 지상에 있던 교회가 휴거될 때 이미 죽은 성도들과 함께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습니다. 교회는 천상으로 옮겨지고 천군 천사와 구약시대 성도들에게 그 충만한 모습이 공개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 지상에서 벌어지는 7년 대환란의 끝에 주 예수께서 지상 재림하시고 메시아 왕국을 세우실 때 부활체를 입고 영화롭게 변화된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지상에 남겨진 사람들에게 공개될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얼마나 익사이팅할지 기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식의 마지막 3번째 요소로 가장 중요한 결혼 의식과 그 후에 벌어지는 잔치, 피로연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지상에서 사람들이 풍습으로 지켜오던 혼인잔치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실 때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며 유예하신 마지막 만찬을 우리에게 연상시키십니다. 기쁜 날 흥을 돋우는 포도주가 빠질 수는 없죠. 혼인식이 있는 날 가장 기쁘고 즐거운 만찬을 주님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이날은 그야말로 축제의 날이며 신랑과 신부 그리고 초대된 모든 하객들과 경축하며 희락하는 인생 최대의 복된 날입니다. 기대가 되시나요? 개봉박두. 이렇듯 기쁘고 즐거운 날, 어린 양의 혼인식 날이 이르렀음을 천상의 큰 무리가 소리치며 신부가 단장을 끝내고 준비가 되었음을 알립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흠없고 정결한 신부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신랑이신 왕의 보좌로 인도됩니다. 신부는 어떻게 단장되었을까요? 먼저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모든 죄가 사해지고 깨끗하여진 것입니다. 주님의 의로우심이 신부에게 고스란히 전이되어 신부가 흠없고 밝고 깨끗해지는 것이죠. 겉부터 속까지 투명하여 다 보이도록 깨끗하고 빛나는 모습이 된 것입니다.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화롭게 된 신부는 각자가 준비한 순결함과 의로운 행실로 인하여
각각 그 고유한 아름다움으로 빛나는 옷을 입게 됩니다. 단순히 신랑으로부터 전이된 의로움 또는 부분적인 의로움이 아닌 온전하고 완전한 의로움으로 영광스럽게 완성된 성도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따르면 우리 모두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게 됩니다. 거룩한 행실로 인하여 성도가 세마포로 단장되는 시간이죠. 또한 고린도전서 3장에 따르면 나무나 풀이나 집같이 쓸모없는 것들로 지어진 것은 불의 시험으로 그 공적이 다 없어지고 금과 은과 보석같이 값지고 귀한 것들만 남아 신부를 아름답게 장식합니다. 이렇게 성도들은 의로운 행실로 보상을 받아 영원롭게 준비됩니다.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광스러운 최종적인 연합이 우리의 관심과 기도를 증폭시키며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유이고 목적이며 또한 부르심에 따라 육체의 목숨을 내어놓고 죽기로 결단하는 이유가 됩니다. 이제 끝으로 9절에서 축도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은 복음서에 기록된 산상수훈의 팔복같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약속으로 소망을 주십니다. 그 첫 번째 블레싱은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기록된 복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또한 중간에 우리가 읽은 본문의 9절에서는 네 번째 복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고 기록하여라. 그리고 마지막 블레싱은 22장 1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차지하려고 그리고 성문으로 해서 도성에 들어가라고 자기 겉옷을 깨끗이 빠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축복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으로 우리가 신뢰할 수 있습니다. 아멘. 바라기는 기록된 축복의 말씀처럼 오늘 묵상 말씀을 읽는 우리 모두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신랑 되신 예수님과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영원한 사귐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묵상 말씀을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용서와 영생을 위해 주님께 나아오라는 예수님의 초대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예수님의 초대를 누구에게 전달하시겠습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위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들도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혼인잔치 날에 신랑이신 예수님을 뵙기를 고대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그 누구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던 놀랍고 기이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아무런 자격 없지만 주님을 사랑하기에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그날이 어떠할지 상상조차 할 수 없지만 그날을 오매불망 갈망합니다. 주님의 나타나심을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사모하며 그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 오실 때 혼인잔치에 참여한다는 소망이 우리로 정결한 삶 살게 하시는 줄을 또한 믿습니다. 우리로 신실하게 주님을 예배하며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연합되는 그날에 빛나는 세마포로 단장하여 주님을 맞이하기를 원하오니 우리로 의에 합당한 열매 맺는 삶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